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외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그와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었으리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위에 예다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기대려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기대려고 같이요.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우리가 소리로 밝혀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루살렘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축제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나간 어린 나귀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본문은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나귀 새끼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신 것이 나귀 새끼였기 때문입니다. 본래 과거 역사의 전쟁에서 보면 승리한 장군이나 방문 중인 대국의 황제가 이제 잘생긴 군마를 타고 한 도시에 입성하는 목격들이 아마 영화나 외국 서구 모든 일들을 보는 역사를 통해서 봤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류의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와 또 믿음의 신앙의 성장의 동기가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갖다주는 성경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나귀 새끼와 같이 주님을 등에 업고 잘 모시고 평생 주님의 뜻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태운 어린 나귀 새끼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귀한 메시아를 태우고 돌아오며 군중들의 환호성과 박수와 또 귀한 메시아를 온다고 하는 그 축제에 기다리고 있는 관중 속에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감동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리는 감격과
더불어 나귀 새끼는 자신의 진정 쓰임받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해 출발하는 장소는 벳바게, 여기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시내로 입성하려면 약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쪽에서 감람산 남쪽 정상에 위치한 마을 벳바게 지나 감람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나무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일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에뚜아르 마을을 불리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성지 순례자들이 엄청나게 지나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벳바게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12세기 십자군 시대의 교회 터위에 1883년도에 프란시칸 교회로 세운 것입니다. 아담한 교회당이고 내부 전면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성화가 잘 그려져 있는 의미 있는, 그래서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이 교회를 들려서 출발하여서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행렬이 끊임없는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가 겪은 이 위대한 체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경험과 또 우리 영적인 의미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받으실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성찬할 수 있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수 있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정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종려주일에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환영한 그 이후에 바로 진행되는 이제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매주 월, 화, 수, 목, 금, 토 부활주일까지의 사진을 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큐티를 통해서 매일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가 겪은 위대한 체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첫째, 어린 나귀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많은 나귀 중에서 훈련되고 건강하고 또 아주 내려올 만한 그런 말이 있었을 텐데도 이 어린 나귀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이 나귀에게 있어서 특권이었고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린 나귀가 벳바게 건너편 마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매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은 예비되었고 준비되었고 계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 자신이 이 나귀의 궁극적인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스크가 벌렁벌렁 할 수 있도록 크게 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비된 것이죠. 선택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어린 나귀가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본문 21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함께 읽읍시다. 21장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본래 구약 성경에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기록의 때는 BC 480년에서 470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서 이제 총체적으로 선택의 교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나와서 있는 이 자리가 선택되어진 자리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위기에 놓여 있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아쉬움과 슬픈 일이 생긴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고 선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장로교의 교리 중에서 선택, 택정함이십니다. 미리 아시고 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귀가 선택될 만한 탁월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누구든지 약한 자라도 어린 자라도 노인이라도 누구든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것은 쓰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병들었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도무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약한 나귀 새끼를, 힘없는 나귀 새끼를 선택한 것은 이 귀중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일에 메시아 평화의 왕이심을 이제 등극하는 자리에 어린 나귀 새끼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믿음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꼭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자리에 선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걸음마다 자음마다 죄밖에 입만 벌리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이 저주했던 입술을 이렇게 나약한 우리에게 주권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이 선택은 다른 말로 무슨 선택이냐? 은혜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쓰임받을 계획을 예정하고 선택하신 태어난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는 어떤 목적도 의미도 없으며 우연히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고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라서 농부의 가족에서 살아서 소가 얼마나 귀중한 일꾼인지를, 그때 당시는 소가 나보다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를 혼냈기 때문에 저 소만도 못하는 그렇게 하게 됐어요. 왜? 주인의 농사 짓는 일을 다 돕잖아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 짐승이 소도 개도 다 누굴 알아봐요?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의 하나님을 떠나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동성애를 한다든지 지금 세계에서 벌어져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불쾌하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은 말씀입니다. 회개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권리를, 살 기회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과 스웨덴 많은 국가들이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 않았던 엄청난 일들이 중국을 출발로 우리나라도 아직 그 위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찾아와 선택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나는 비록 이 땅에서 혹 죽을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고통이 없고 암이 없고 바이러스가 없는 곳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을 깨달아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것뿐입니까? 이 나귀 새끼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길을 인내하면서 걸었습니다. 어린 나귀는 얼마나 힘든 여정의 고난을 견뎌야 했을까요? 별로 일도 못해본 어린 나귀에게 이날은 생애 최고의 또한 고난의 날입니다. 이것은 어린 나귀가 적어도 2km 이상을 예수님이 몇 킬로 나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성인을 보면 60km, 70km인데 그 어린 나귀가 그 언덕과 그 높은 곳과 낮은 곳과 해마다 종려 주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의 시내까지는 비탈길과 언덕 그리고 내리막길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가 이 여정을 예수님을 태운 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침통한 그 신통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도상에서도 잘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리막길이 갈 때, 비탈길이 갈 때, 높은 길 갈 때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쓰러지고 수시로 원망해보고 그 넘어지고 아파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 견인의 과정이라고 하는, 즉 견고한 인내를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대상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 감사하며 뛰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인생의 길을 따라가는 그 숙련되고 훈련되고 믿음의 절정에 이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더 큰 일을, 더 귀한 일을, 더 고난의 길을 맡길 수 있는, 사실 낙이라는 동물은 매우 이중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처음 인상은 고집이 세고 미련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일단 훈련되면
매우 아주 충직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절 사람들의 교통수단에 그렇게 사용하는 선호도가 높은 짐승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성격, 한성격하죠. 성품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았죠. 인격 대단스럽지 않죠. 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준 것은 우리가 평생 나귀 새끼와 같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걸어갈 때 낭떠러지가 있고 험난한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큰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삶도 있고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 삶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걷는 의미는 이러한 모든 환경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어디다 내놔도 세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훈련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기는 고난을 잘 견디고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잘 만들어져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마음껏 언제든지 우리가 쓰임받으시는 그러한 축복의 동산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르고 가는 길은 고난에 면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이 나귀와 같은 성도가 체험하는 고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고 승리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으로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다가 마음을 흔들고 환경을 흔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승리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단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귀신도 쫓아내길 바랍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입성의 영광을 체험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막여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이 되고 또한 영광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 어린 나귀. 어린 나귀가 이날 고난의 체험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귀가 간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사람들이 그들이 입고 있던 이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고의 예이고 또 이 이스라엘의 참 아름다운 축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마태복음 본문 21장 28절로 9절에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높은 곳이 호산나라고 하죠.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온 말씀인데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 찬양의 외침입니다.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헬라어는 호산나로 음역돼서 호산나는 여기서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 호산나, 나는 지금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수렁에 빠지고 실패의 늪에서 주저앉았을 때에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우리가 평생 나귀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살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을 높이는 축제 여정 가운데 나귀는 얼마나 큰 보람과 긍지를 느꼈겠습니까? 사실 이 광경은 장차 완성된 천국에 입성할 때에 일어날 일들을 리허설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겉옷과 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최고로 열광하며 예의를 표해서 감사하며 그들의 구원을 축제하는 놀라운 천국 잔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 장면이 천국의 리허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날은 종려주의가 비슷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규모의 축제가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 중에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태우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 영광의 축제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가 위협함을 당하고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온라인 예배가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개의치 않았었던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호산나 다윗의 왕은 내 등에 업고 어린 아기 새끼와 같이 열심히 고난의 여정도 잘 따라가며 능히 이기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영광의 주님이 천국에서 세계 각국의 모든 처소에서 나귀 새끼와 같이 고난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아픔도 이겼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타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비전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함께 그 처소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됨으로써 함께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지금 잠깐 슬픔을 당하고, 지금 잠깐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 잠깐 위협함을 당하고, 지금 잠깐 답답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이 상황을, 이 모든 환경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인내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날마다 나올 때에 이렇게 소가리를 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웠고 문제됐었던 일들보다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받을 영원한 바이러스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물질의 고통도 없는 천국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역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정말 성도들이 없고 텅 빈, 크지 않지만 텅 빈 성전에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예배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요예배, 목요 집회도 한 사람도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힘들었을 때 주님, 나는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며 거리두기다를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혹시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의문도 있고, 또 정말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고 상심된 마음을 다시 무릎 꿇을 때 성도들을 한 명, 두 명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요즘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이는 성전에 스텝진들을 제외한 아무도 빈자리를 향하여 설교하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과 또 엄습해오는 순간순간에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고 당하고 있고 지나가야 될, 이 또한 지나가야 될 고난을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으로 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선배들이
스티그마, 곧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처는 우리의 영광의 훈장이 될 줄 믿고, 어떤 아픔도 고난도 잘 이기고 견뎌서 승리할 때 그것이 영광의 훈장,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티그마, 흔적, 거룩한 흔적, 순교의 흔적, 피 흘림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믿음을 가는 발자취의 흔적이 목에 잘림도 받고 발에 잘림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흔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순교자들의 흔적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거룩한 스티그마, 그 흔적을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남아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 거룩한 스티그마, 이 거룩한 흔적,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전도의 흔적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헌금의 흔적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거룩한 흔적이 어떻게 주님은 천국에서 보상하실까요?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국의 참전 용사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환영하는 그 축제 퍼레이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런던의 중심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물결은 대단했을 겁니다. 드디어 정해진 시각에 영국의 상하원 의원들, 여왕 폐하가 자리를 잡자 개선 군인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한 부대가 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우렁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부대, 중앙 부대가 있는 거리에 들어서자 여왕을 위시한 모든 시민들의 기립하며 오랫동안 박수를, 경의의 표를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상위 용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어떤 사람은 목발을 주고, 어떤 사람은 누가 업고 오고, 그들은 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팔을 잃었고, 눈을 잃었고, 다리를 잃었고, 어떤 이들은 실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라를 건지기 위한 스티그마, 흔적이 그들의 큰 상처가 될 수 있었으나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교회 사랑과 목회자 사랑과 주님 사랑의 흔적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결과 이러한 환경에 요동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웅들이 그 상처의 훈장을 받을 때 어느 누구도 숙연하게 대단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줬다고 하는 그 상위군들에게 큰 정의를 표한 것처럼 오늘 종려주일은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부활의 왕 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축제, 우리가 반드시 그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리에 두 개의 제한이 있다면 아래와 위에와 카페를 연결해서라도 다음 주에 부활주일에는 온 성도가 다 같이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사탄을 이기신 자리에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승리의 예수의 이름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나갈 우리 모두는 그 옛날에 예수님을 등에 업고 걸었던 어린 나귀의 영광을 고스란히 체험하게 될 고난주간 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고난의 선배들이 스티그마, 거룩한 흔적,
예수님의 흔적, 믿음의 흔적, 순교의 흔적, 기도의 흔적, 전도의 흔적, 여러분들의 봉사의 흔적이 이 교회 곳곳마다 나타나고 영원히 남길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흔적을 가진 자들, 이 스티그마의 거룩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 헌신의 흔적을 가진 자들, 믿음의 흔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면서 들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 우리 자신을 가슴에 쏟고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록하시는 조까지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주님이 기억하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까지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 드리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어린 나귀와 같이 주님을 등에 업고 고난의 길도 잘 감당하여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훈련되어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 무리들 위해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 민족을 위해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민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